고린도전서 11장 나갈 차례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방학이니까. 이제 또 방학이 되어도 아마 기도는 계속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부흥도 되었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는 반면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들이 이방인들로서 그곳은 상업도시고 그리고 항구도시고, 그러다 보니 우상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습관들, 제사 지내고 축제가 있고 술 마시고, 또 그리고 항구도시에는 더군다나 그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 다 변화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섞이게 돼요. 우리도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에 방언받고 예언하고, 방언을 받으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하죠. 뭐 마귀 방언이다. 사실 마귀 방언이라는 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섞여 있는 거예요. 나의 옛 습관,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아직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그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때는 은혜 받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조금 이상해요. 그래 이제 그거를 양심 역사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았지만 막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고 섞여 있다 보니까 질서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예수를 깊이 잘 모르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그래서 막 누가 더 능력이 많다, 아니야 말씀이 최고야, 아니야 병 고치는 게 최고야, 서로 다투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정리의 비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피와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각 지체는 그 역할대로, 목사면 목사, 강도사,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님들 다 그게 어떤 계급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11장에 넘어오면 어떤 것들을 또 바울이 지적을 하냐면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먼저 앞서 나가 있고 사도이기에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렇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셔요. 교회 안에 보면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는 거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딸을 좀 본받아라.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해봐라. 이렇게 교만이 아니라 그러할 때 먼저 만난 대로. 사도 바울의 훈련을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미 말씀의 기반은 다 되어 있었지만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에 이제 충격을 받고 어떻게 돼요? 아라비아 광야, 한마디로 모세가 기도했던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3년 반, 그리고 그 뒤로도 한 14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배웠던 말씀들을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돼요. 말씀이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이, 모든 예언이, 모든 인물들이,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간 믿은 사람들 부름 받았어요. 은사는 임했어. 근데 그 예수를 깊이 아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세상 것과 영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여자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려야 돼.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 보면 지금도 면사포 쓰고 미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전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요즘에 같은 경우에 왜 여자 목사님들 보세요. 그 여자 목사님들 보면 간혹 이 모자를 쓰고 설교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 김영민 목사님도 모자 쓰고 하고, 옛날에 어디야 저기 대전에 그 유명한 기도원 있는데 거기도 이게 모자 쓰고, 왜 모자 쓰고 하죠? 이 고린도 11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왜 이런 게 있냐면 2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먼저 이제 칭찬부터 해요.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전하여 준 말씀의 전통대로 잘 따라준 것을 아주 감사한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이 잘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갑자기 이런 말씀을 시작을 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급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지금 남녀 차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근데 오히려 남자는요, 머리에 뭐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래. 그래서 왜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릴 때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이러면 어이 모자 벗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못해.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문화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그 당시 전통이나 그거를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는 짓을 하면은 전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이게 아주 머리를 다 빡빡 깎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럴 줄 아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여자들이 외출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쓰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저 중동은 어때요? 차도르 이거 다 눈만 이렇게 나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이슬람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요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슬람 사람들은 만약에 이게 여자가 얼굴을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개나 돼지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강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뉴욕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데서 여자들이 이제 조깅하고 가다가
험한 일을 당하고. 왜? 그 사람들 관념은 그래. 여자들은 다 쓰고 다녀야 된다는, 아예 눈만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써질 당시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가리고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복음은 자유잖아요.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 여자들이 특히나 은혜를 잘 받죠.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 배경에도 여자들이 사회생활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여자들이 지도자 행세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교회에 와서 방언받고 예언하고 은사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자들이 많아.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우리도 여기서는 이게 좀 교만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막 벗어 던지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문들이 만약에 세상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교회는 연애당이라고 했어요. 연애당. 가면 남자 여자 그냥 맨날, 저도 그런 거 싫어했어요. 기타 치는 거, 그래서 내가 기타를 못 쳐요. 지금 생각하면 좀 생각이 좀 깨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왜 드럼 치고 이런 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교회가 지금은 이제 다 허용이 되는 추세로 갔는데, 이 당시는 어땠겠어요? 옛날 200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 여자들이 교만해지고 막 여자들이 목소리가 높아. 그러니까 이 14장 여기 가면 이런 말씀까지 나오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해라, 잠잠하라. 14장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니, 이렇게 전 근대적인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에서는 여자 아예 말하지를 말래.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야? 이게 남녀 차별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여자 목사님이 되는 건 어려웠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교단이요, 여자 목사 한 수를 주는 교단이 드물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되고 몇 개만 이제 여자분들에게 목사 한 수를 안 주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는 어땠겠어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여자들이 이 감정이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좀 예민한 것도 있고 해서 은사를 더 잘 받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가 막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니까 이게 막 질서가 막 무너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잘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머리에 모자 쓰고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런 시대가 지났죠. 이제는 이제 뭐 배꼽티도 입고 쓰리빠도 신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시대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동체를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전도를 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당시 배경에서 교회만 가면 이상해진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면 안 보내겠죠? 안 보내겠지?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7절에 보면 6절에 보세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림이 되면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해가 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요. 이해돼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까? 네, 맞아요. 창조를 생각해보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 하와가 나오게 되죠. 이게 좀 말이 안 된 거는 것 같지만 이게 질서예요. 아니 질서라니까 위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생물학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염색체 아시죠? 우리 몸에 염색체가 몇 개라더라? 22개인가 24개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6개인가. 아무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구별되죠? 남자 염색체는 XY, 여자 염색체는 XX예요. 이걸로 이제 성별이 구분이 되는데 보세요. 지금요 인간을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여자만 있으면요 남자 여자가 못 나와요. 그죠? XX만 있으니까 여자밖에 못 나와 복제를 하면. 근데 남자를 하잖아요. XX 하면은 여자가 되고요. XY 하면은 남자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만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런 문구 보셨죠? 뭐 이런 거.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낳았죠? 이게 성경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보면 XX, YX 그 성비는요 딱 1대1로 나오게 돼 있어요. XX, XX, YX, YX가 되죠. YX, YX 딱 2대2 성비가요 딱 이렇게 나오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또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게 성별 차별을 하고 남존여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또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요.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았으니. 그렇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아주 그냥 잘 살으라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도우라고 서로. 그래서 배필이라고 말하죠. 도울 배자 돕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면서 1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며.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논리적으로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여자 둘 다 있어야 된다. 왜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 엄마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를 밑줄 쳐야죠. 주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로 묶어버려요. 다 하나로 바꾸면서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높다 크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인데 왜 싸우냐 말이야. 한 몸인데. 굉장히 고린도전서는 그걸 계속 강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
사랑장만 생각하시는데 12장에 이제 은사장, 은사와 사랑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게 어디서 왔어요? 성령 받고 은사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왜? 뭘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르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싸움. 아니, 은혜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왜 그게 분쟁의 씨앗이 돼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뒤에 보면 뒤에 있죠?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은요, 복음은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 사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이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돼요. 혹 자르려거든 모자를 써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예수 안에서 자유지만 능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냥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좀 이상한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여자는 그럼 다 못 쓰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풍습과 문화에 따르자면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가 아니라 적당한 수준으로. 그래서 정치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죠. 너무 막 나가도 안 돼요. 너무 물론 사회가 좀 거칠애 같은 건 없애고 나가는 게 좋지만 너무 속도가 빠르면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항상 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차츰차츰 해나가야 되지, 너무 빠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변화하는 게 싫어.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젊은 사람들은 막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조화를 이뤄갈 때 사회가 분쟁이 적으면서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안 된대요. 오늘날은 어때요? 머리 묶고 뭐 다 하죠? 본성이 가르치지 않네요. 오늘날에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지만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뭔가 따지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받으신 것이 중요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은사를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고, 직분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서로 잘 질서 있게 일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이나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참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타이르면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나가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여자가 머리 자체를 노출시키는 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니 이런 말씀의 배경에서 보세요. 그 옥합을 깬 여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갑자기 여자가요, 옥합을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머리칼로 막 예수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닦아요. 발까지.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머리를 노출시킨다는 자체도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발바닥을 닦는다,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그 당시 전통이나 문화를 뛰어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시죠.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미리 장사를 지내는 거다. 야,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들은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고민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 왕되면 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막 우리 아들 좀 잘 좀 봐달라고 청탁까지 하죠. 제발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게 맞죠. 그게 몰라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나 곧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거야. 맨날 싸워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다 와가지고 이대로 해야 된다? 발바닥을 닦아주시.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아, 그 여자만 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실 때가 왔구나. 마르다는 뭐합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밥하고 준비하고 이런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때에 맞지가 않았어. 물론 마르다가 한 거 귀한 일이지만 그 마리아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실 날이, 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고 말씀 중에 깨닫는 거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 시집 가려고 준비한 거, 옥합을 깬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죠? 아, 이거 미친 거야. 그거 없으면 시집 못 가요. 근데요, 진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야, 가만두어라.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의 얘기도 빠뜨리지 말아라. 이는 나를 미리 장사 지내는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틈도 없었죠. 그냥 저 무덤에 해버리고 부활하실 거니까. 이 여인은 미리 아는 거야. 미리 탁 시체를 닦은 거죠. 아마 이게 마리아가 환상을 봤을지 이미 영안으로 봤을지 남들은 이해를 못해. 그러나 이 여자만이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의 관습과 습관, 이런 전통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모형이요, 그런 교회의 모형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그걸 한 거야. 옥합이 무슨 소용이야. 진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걸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핍박이 있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성령 받고 아마 마리아도 무슨 사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만요, 영안이 열린다면요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참 돈 많은 집 딸 시집 보내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해야 돼.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칭찬해. 이해가 안 되죠. 말하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도 참 귀하지만 나 지금 밥 먹을 기분이 아니야. 야, 한두 가지면 돼. 그냥 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어디든지 복음이,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해야 돼. 그렇다고 일하는데 빠지면 안 되고요.
때가 있다는 게 때가 가장 중요한 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리고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에 맞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이런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이게 고린도전서는요, 우리 교회 생활을 아주 적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원래는 성찬식이 매주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절기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못하겠죠. 큰 교회는 뭐 10,000명, 1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걸 매주 매 교회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는 좀 다르죠. 그 당시는 가정교회, 그냥 집안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를 기념하고, 진짜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기념하고, 그렇게 이제 성만찬을 허락하셨는데, 어떨까요? 저도 어렸을 때요, 성찬식을 기다려졌어요. 왜냐면 왠지 성찬식을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 그러려고 주신 게 맞은데,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했어요. 아니, 그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죄가 많으니까. 맨날 죄를 짓는데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니까. 교회 다니면요, 어려서부터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게 다 죄야. 율법대로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복음에까지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다 죄야, 다 죄. 보는 것이 되고, 듣는 것이 되고, 말하는 것이 되고, 얼마나 죄가 많아요. 성찬식이 기다려져요. 그것만 하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더 했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아주 성스럽게 생각했고,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특별한데 더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요?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예식, 이런 걸 중요시하게 되고, 보이는 걸 중요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이러는데, 노예계급 부자들이 막 섞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 성찬식 때문에 문제가 돼요. 17절,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근데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식을 주신 이유는, 근데 너희한테는 지금 성찬식이 오히려 해로움이 되고 있어.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 사람들은 서로 끼리끼리 파벌 짓는 것을 좋아해. 그래야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게 중요한 말이 또 나오는데, 칠판 지우개가 없어졌네. 주의 만찬과 무슨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절, 주의 만찬을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주의 만찬 성찬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왜?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만찬과 반대되는 게 자기의 만찬,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만찬. 이게 대비를 이렇게 시켜줘요. 너희들은 지금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주의 만찬이 맞아? 그건 자기의 만찬이야. 니들 욕심대로 하는 거지. 이러면서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에 노예계급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예들은 일하다 와야죠. 주인들은 먼저
예배당으로 갔을 것이고 노예들은 집안 정리 다 해놓고 와야 돼. 그러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들은 와서 배고프죠? 먼저 먹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노예들은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 이제. 아니 성찬식을 왜 만들어놨는데 교회 안에서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싸우죠. 그 먹는 게요 참 민감해요. 왠지 서운해요. 까짓 거 안 먹어도 그만인데 묘해요 이게 기분이.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 먹는 것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왔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로울 만큼도 하고 그거 먹어봐야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닌데 아 저번에 누룽지 맛있게 그거 해줘가지고요. 그거 먹는 바람에 아 밥을 못 먹었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먹었다고.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인지 자기의 만찬을 먹는 건지.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물론 뭐 양으로 드렸느냐 곡식으로 드렸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재물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재물도 받는 거지. 아니 그 사람을 안 받은 재물을 많이 갖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예물 갖고 오지 마.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이사야 1장에 나오죠. 나 너희들이 가져온 그 피에 아주 취해가지고 아주 그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편에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 겸손함과 그 찢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받고 그럴 때 감사와 그 예물을 드리는 건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기도 7시간? 아유 때로는 졸릴 때도 있죠. 그것마저 하나님 기쁘게 보시지만 왜 7시간을 드릴까요? 7시간? 너무나 감사해요. 7시간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어제는 오랜만에 눈물이 나왔는데 조금 그냥 언제부턴가 메말라가지고 진짜 예배가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 구원의 피, 그분의 은혜.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걸 전하는 게 능력인데 맨날 뭐 자기의 만찬만 먹으니 맨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오니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해결이 돼야 기쁘지. 내 믿음이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무슨 믿음 생활을 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금식하면 막 이게 얼마나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주님 금식하면은 금식할 때 참 응답을 많이 주시는데 근데 금식만 끝나고 나면 또 먹는 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기억하세요.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부자들은 와가지고요 기다릴 수가 없잖아. 아니 그리고 아래 것들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돈 많고 부자들이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먼저 먹어버려. 그러니 나중에 오는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또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빈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먹고 마실 집이 없어? 교회는 먹고 마시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러면서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진짜 성찬의 의미를 밝혀줘요.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아주 비장한 거죠.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발바닥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주시면서 했던 거예요.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에요. 옛날 율법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들, 그거에 매여서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새 피로 이제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귀한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은요, 예배는요, 주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고 믿으라고 주신,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보조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예배도 찬양도 성경도 모든 것이 다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운들, 찬양을 아름답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러니까 이 떡과 잔도 함부로 먹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면서 늦게 오는 사람들도 좀 기다리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라는 건데, 너를 살피고 나서 먹어야지.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먹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될 그 성찬식이 도리어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심판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은 마음대로야. 그렇지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믿어야 되나?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해도 잘만 살던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이것은요 32절에 얘기하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김은하 전사님 기다리라고 나오죠? 먹을 때에 김은하 전사님
예. 먹을 때 기다리라고 나오죠? 예. 성경 말씀에 나오죠?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아니 먹을 집이 없느냐? 아니 왜 교회까지 와서 가지고 왜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난리야?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이렇게 말하죠. 맞는 말이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요 막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보기에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우리는 자유예요. 알아요. 이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자유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 그것도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익을 생각하라. 유익. 덕을 세워라. 덕. 우리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맨날 배우는데 덕이라는 단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우리가 다 알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아. 하지만요. 세상 말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특히나 사명자들은 더하죠. 본이 되어야 돼. 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 훈련이 시작되면요. 아니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더 복잡해. 복음이 되면요. 생각이 있는 게 많아져야 돼. 옛날에 율법은 나만 생각하면 돼. 지키느냐 내가 지금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요. 복음은요. 나만이 아니라 남의 유익도 생각해, 교회의 유익도 생각해, 예수님도 생각하고 목사님도 생각하고 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바빠져.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요. 교회 일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요.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바빠요. 바빠.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분이 일하셔야지. 그래서 이게 참 이걸 배우게 돼요. 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으로 일하게 하라. 우리가 맨날 주님께 맡겨라. 이거는요. 이게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는데 율법과 복음이 싸워야 되고요. 내 한계에 부딪히면서 아주 그냥 끝장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마지막에 그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그 고집이 하나님도 못 해봐요. 천사와 씨름하는데 못 해본데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세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천지만물은 자기 멋대로 못해요.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해봐요. 하나님도 못 해봐.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막 어떤 집사, 여자 집사 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사대질하면서 막 달라들더래. 도저히 열받아가지고 이걸 그냥 확 하려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응답이 왔대요. 나도 못 해보느니라. 그랬더니 그 정도로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엄청난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 신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이걸 잘 써야 돼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 맨날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고 누가 만드시고 누가 주셨는데 그걸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것까지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그걸 깨달아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귀신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나는 자유라는 것, 나는 자유로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그분의 사랑에, 그분이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안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개나 돼지로,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로 아주 인격체로 우리를 못 해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쳐버리면서 못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부러뜨려 버려요. 그제서야 야곱이요, 복 달라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평생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20년 동안 그냥 복 받아보려고 사기도 쳐보고 안 돼요. 더 큰 사기꾼을 만나죠. 라반한테 죽게 20년 동안 임금도 못 받고 당하다가 이제 조금 생겼는가 싶은데요, 라반이 죽이러 쫓아오죠.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한테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그래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앞에 형이 기다리고 있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뒤로도 못 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든 죽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죽게 노력해봐야 다시 또 과거에 나와 맞닥뜨려요. 그 옛사람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집에 있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든 어차피 그 인생의 굴레. 근데 천사가 그러죠.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아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긴 자야, 이긴 자. 네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도 못 해보는 사람이야. 이긴 자다. 딱 그 이름을 주셔. 그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인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맨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끄는 대로 가요. 그러면서도 달라고 그 문제 해결되면 이제 문제 없으니까 또 기도해야 될걸, 문제 또 생길걸, 그럼 또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해결 받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기네. 또 기도해요. 그리고 해결 받아요. 또 기도해요. 해결 받아요. 그러다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럼 이 사람 평생 뭘 기도한 거야? 맨날 문제 가지고 씨름한 거야. 야곱처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내 자아가. 그게 십자가죠. 그게 예수님이요, 그걸 끝내러 오신 거예요. 죽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런 걸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깨달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다 잘 될 거예요. 내게 주신 고난마저도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만들어지고 깎여지고 그러는 건데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다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야,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맨날 문제의 연속이에요. 근데요, 그 한 사건으로 끝나요. 그 뒤부터는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따라가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도 그 자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쉬는 시간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